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의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이왕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하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 만든 유고병이나 기름을 바른 유교청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희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의 5번째인데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5번째 시간인데요. 소재에 대하여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레위기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5대 제사를 통해서 나간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레위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5대 제사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5대 제사를 알고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은 반드시 5대 제사를 완성하고 가야 됩니다. 나는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하지만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5대 제사가 여러분에게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5대 제사는 바로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이것은 구속사의 반쪽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구원의 반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요,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흰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 입는 시간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이 흰 옷을 안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40년이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날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를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광야 생활을. 이 광야 생활이 뭐냐면 바로 소재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5대 제사는 바로 구원의 이야기를 5대 제사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 이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것이 뭡니까? 죄인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그 죄를 해결하고 나가는 방법이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경은 뭘로 기록됐어요? 구속사적으로. 죄인이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서
다시 원상복귀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건가?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 다른 이야기 없어요. 뭐 성경에서 돈 버는 법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건강 얻는 법 그런 설명들이 없어요. 그런 거 이야기 없어요. 이 성경은 오직 예수 이야기다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고요? 예수 이야기다. 예수가 뭐냐? 구속사.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구속사잖아요. 예수가. 예수란 말이 뭐냐면 구속사라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란 말은 우리 구원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걸 보고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요, 이 구속사를 모르면 이건 여러분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간다. 그런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은 못 받습니다. 성경에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가 한 구절도 안 나와 있어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 나 교회 다닙니다. 맞아요. 교회 다니는 거 맞지만 그것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것이. 그 행위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나는 교회 다닙니다. 종교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절에 다니도 절에 다닙니다.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화, 자라가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주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야기 구속사다. 창세기를 열어봐도 구속사, 출애굽기를 열어봐도 구속사, 레위기를 열어봐도 구속사, 요한계시록을 열어봐도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약간 다른 모양으로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구속사를 어떤 자는 자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똑같은 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표현만 다르게 해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의 구속사의 골격이 뭐냐면 1장입니다. 1장. 창세기 1장은 자연이라고 하는 창조를 통해서 구속사라는 것이 이렇다. 이것을 완전히 1장에 딱 마무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골격. 모양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 뭐냐. 창조의 골격이에요. 골격은 구속사의 골격입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자연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우리 구속사를.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그래 땅. 거기 보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있더라. 이게 죽어있다. 이 땅이 죽었다. 그 땅이 죽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성령의 운행하심과 빛이 있으라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땅이 살아나는가? 그 땅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왔어요. 천지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대략이란 말이 뭐냐면 그 창조의 구체적인 설명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땅을 가지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어떻게 흙이 살아납니까? 2장 7절에 호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땅이 어떻게 1장에 살아납니까? 거기에 빛이 있으므로. 똑같은 이야기를 2장은 구속사로 1장은 천지창조로 설명해 놓은 것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1장의 천지창조의 비유가 먼저 하냐 2장에 바로 구속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 땅, 죽은 땅 위에 운행하더라. 운행이란 말이
라하프, 히브리어로 라하프로 돼 있어요. 라하프가 뭡니까? 닭이 알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알을 품고 있어요. 뭐 때문에? 알을 왜 품습니까?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빛을 가지고 그 죽은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똑같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요한은 그것이 뭐냐?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야기다. 이거죠. 구속사잖아요. 어떻게 우리 구원이 시작되느냐? 바로 성령님이 빛을 가지고 누구 속에 들어와요?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 죽은 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 구속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이 구속사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5절에 번제 이야기를 그렇게 한 번제. 레위기서는 그걸 번제라 그래. 번제. 번제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정확하게 1장이 뭐랍니까? 첫째, 짐승이어야 된다. 제물을.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짐승이면 피 가진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죄가 없는 짐승이어야 돼요. 피 흘리고. 그리고 수컷이어야 된다.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예수를 각을 다 떼갖고 피를 뽑아가지고 제단에 뿌려가지고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죄를 거기다가 옮겨놔라다. 죄를 옮기면 그 죄로 그 짐승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다 뽑아갖고 막 옷을 껍질을 벗기고 그냥 처참하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제단 위에 불태워라.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 위에 달아놓은 것이 뭐냐? 제단, 나무 장자구에다가 엎어놓고 불로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라는 향기가 무슨 냄새입니까? 이런 향이 아니면 여러분 사람 썩는 냄새, 태우는 냄새 맡아보세요. 향기롭도 안 해요. 사람 썩는 냄새처럼 고약한 냄새가 없어요. 그것이 무슨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짐승이 불에다가 태워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냄새란 말은 이런 향기란 말이 아니고 원래는 리오하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다. 그 짐승이 내 죄가 그를 옮겨가서 내 죄로 완전히 죽어서 결론은 그 짐승의 피와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가 멈췄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을 때만. 이 이야기를 번제 이야기는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는 거라고 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는 해결 방법은 뭐냐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부 절도요 강도입니다. 구원받는다고 예수 없이 아무리 착한 일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전부 다 강도들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해갖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예수 안 믿어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이 욕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욕했다. 예수님이 그 욕 아니고 마귀라는 뜻을 독사, 마귀의 자식들아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요, 이단은 마귀의 자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도 마귀. 왜?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해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번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만이 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다.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5절에는 첫째 날 번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원죄가 해결되는 날이고, 출애굽기는 12장 1절로 10절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첫째 날입니다. 6월절이. 6월절 첫째 날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바른 자만 사망이 넘어갔잖아요. 그들만 구원받으니까 이것이 뭐냐? 번제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장의 이야기가 번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창세기의 1장 1절 5절 번제 이야기. 구원의 시작은 번제다. 레위기 출애굽기 12장 1절로 12절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는가? 마귀에게서 번제로 인하여. 할렐루야.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발라라. 그래서 된다. 레위기 1장에 번제가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잖아. 번제 이야기를 첫 번째 해놓은 거예요. 번제는 어떻게 완성이 되게 되냐? 예수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번제는 뭐냐? 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천국은 노력으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데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신천지나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 그게 사단의 속임인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많이 들이대봤자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첫 번째 나가는 원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원죄 해결은 뭐냐?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깨닫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번제 외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를 대신 내 죄를 전가시킨 그 짐승이 죽어야지. 내 죄 때문에. 그 짐승의 죽음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 요한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 머리로 옮겨가지고 그를 제단인 십자가의 제단에서 그를 태워서 하나님 향으로 드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노가 멈췄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오는 이 소재는 뭐냐?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의 둘째 날 이야기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의 둘째 날은 뭐 한 거죠? 둘째 날. 둘째 날도 모르잖아. 우리는 지금 성경 얼마나 안 읽었으면 둘째 날 뭐든지도 몰라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했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궁창을.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어떻게 만듭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궁창을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져라 하느니 그랬더니 윗물과 아랫물이 나는 그 공간을 궁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50년 60년 해도 궁창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다니잖아요. 예수만 믿고 그냥 멍하게 다니잖아요. 자, 궁창을 만드는 이것은 소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첫째 날 우리가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믿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애기 놓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우유 먹여야 되잖아요. 살려면 뭐 먹어야 돼요? 우유 말씀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잖아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태어났는데 꽁 태어났습니다. 먹을까? 우유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혼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났으면 태어났으면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 창세기 2장 7절에 거듭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구원받았죠. 거듭났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동상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고 네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입니다. 말씀.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왜? 영혼이 태어났으니까 이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장에 육체를 만들어 놓고는 채소, 씨에 있는 열매 먹는 거 먹어라. 음식 만들어 줬잖아요.
2장에는 영혼을 만들었어요. 2장에는 영혼을 창조하시고는 뭐냐, 열매 맺는 거 먹지, 그거 먹으러 안 그러고 말씀 먹는 거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뭐냐 그러면 성경입니다. 66권입니다. 왜?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되어 있잖아요. 왜 이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장 첫째 날에 창조가 됐잖아요. 빛이 들어와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것이 말씀의 이야기를, 궁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궁창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네, 소재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궁창이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라키아. 궁창이 뭐다고요? 라키아. 왜 라키아라 쓰냐면은, 라키아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물두멍이라는 뜻이에요. 물두멍. 성막에. 자, 물두멍 이렇게 번역은 안 되지만, 라키아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노 있잖아요. 노 알지요? 이 노를 망치로 탕탕 때려가지고 쫙 넓혀갖고 물을 담는 그릇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라키아란 말이, 알겠지요? 그러면 성경에 망치로 뚫어가지고 물 담는 그릇은요, 물두멍밖에 없어요. 물두멍을 만들 때는 반드시 다른 것 하지 말고 두들을 가지고 그걸 펴서 물을 담아놔라. 근데 그 재료는 뭐냐 그러면 여인들의, 성막에 수는 여인들 거울로 만들어라. 그냥 우연히 거울로 아무거나 갖다 만들지 말고 뭐라고? 여자들의, 성막에 수는 여자들의 거울을 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두들겨가지고 대하는. 이게 무슨, 거울이란 말은 뭐냐면, 왜 거울이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보는 거울입니다. 내 영의 상태를 보는 거울입니다. 말씀은 내 영혼을 보는 거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표준이 말씀의 잣대예요. 잣대. 이것이 영혼의 잣대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궁창은 물두멍입니다. 왜 물두멍이냐면은, 자 보세요. 궁창은 물두멍인데 윗물이 뭐냐 그러면 내가 물두멍에 담아진 물이에요. 자, 하늘을 쫙 펴가지고 위에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물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소 안에 물이잖아요. 그 그릇을 펴가지고, 하늘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윗물을 담았잖아요. 윗물. 이것이 뭐냐고 윗물이고, 아랫물이 뭐냐 그러면요, 아랫물은 뭐냐, 세상 사람들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훈에 속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먹을 음식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6권 외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성경대로 안 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선행과 착함이거든요. 선행과 착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깨닫기를 주엔 축원합니다. 선행과 착함하고, 우리 절에 가도 선행과 착함이고, 뭐 어디 하나님의 교회 가도 선행과 착함이고, 다 똑같더라. 선행과 착함으로 아무리 해봤자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아랫물, 법정 스님인가 그 사람 보세요. 법률 스님. 얼마나 선행에 대한 이야기 잘하던가요. 그 사람 딱 나와 뭐라는 줄 아세요? 서울에 있는 갈릴리 교회 가가지고 성탄절날, 그 사람이 부흥강사의 성탄절날 설교해. 그 사람이 갈릴리 교회, 대형 교회, 거기도 큰 교회인데 그 스님 불러가지고 성탄절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는, 나도 성경을 50도 했습니다. 나도 성경을 읽을 만큼 읽었습니다. 자기가 읽어보니까 성경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얘기가 뭐냐면 석가모니 이야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석가모니님하고 예수님하고는 똑같은 길을 걸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도 하늘의 왕자잖아요. 하늘의 왕자의 자리를 비우고 이 썩고 저는 이 중생의 땅에 와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문둥병자들과 함께 같이 고통을 나누고 이렇게 선한 분이시더라 이게. 그러면 우리 석가모니님도 원래 왕자였잖아요. 예? 똑같이 왕자인데 그 왕자의 자리를 비우고 저 생로병사로 죽어가는 저들을 고뇌하면서 보리수 나무 밑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나 보리수 나무 밑에 금식하다가 죽은 거나 다 둘 다 십자가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절도 선행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입니다. 불교 우리가 정했지만은 종교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교인들이 일어나서 이게 뭐냐,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져 합해져 본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선행이라는 이 선행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멸망의 말씀. 세상의 물이 다 덮어버리면 이것이 여러분 심판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그거거든요. 바닷물이 무스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교회를 상징하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이 바다로 못 들어오게, 무스로 못 들어오게 하나님 막아놨거든요. 할렐루야. 그것도 다 교회의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바닷물이 무스로 덮어버린 것이 종말 아닙니까? 교회 죽어버리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목사들이 바닷물이 목사님들 전부 덮어버린다니까 사상이. 교회 와서 노인 복진하고 앉았고 교회 와서 예수는 안 전하고 맨날 잠깐 이러자고. 그것이 무슨 구원입니까?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뭐냐면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테레사 수녀는 지옥 감리 됐다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이 새끼야 네가 테레사보다 네가 착하냐. 왜 교회가 테레사를 변호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이 세상이 덮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여러분 교회는 성화가 일어나려면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궁창 윗물에 손을 씻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물두멍에 그래서 손을 안 씻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이 뭐냐? 우리의 행위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물두멍의 물,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성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재는 원죄가 해결이 아니라 자범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걸로 보고 허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소재로밖에 해결 안 돼요. 이거는 성화를 통해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읽고 듣고 지킴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손발을 씻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손을 씻는다는 말은 손과 발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상징하는 게 뭐다고요? 행실. 행실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고 다른 거 읽지 마세요. 이 말씀 읽고 이 말씀을 또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 속에 죄를 씻어냅니다. 그게 뭐냐? 죄의 습성. 원죄의 습성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 뭐냐 하면 거짓 습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요, 여기에 교회단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조형각이 닮았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들어야 돼요. 아이 성기라 어떻게 내비를 딱 닮았냐. 그러면 안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랫물이 아랫물.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아랫물을 나눠야 돼, 여러분 속에서. 왜? 예수물과 조상물을 나누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죽었던 우리는 그때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느니라. 알겠지요? 예, 그것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조상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조상과 예수가 나눠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반드시 나눠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화가 일어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소제를 드려야 돼요. 자, 소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소자가 뭔지냐면 흰색이다 이 말. 흰색. 소자가 뭐예요? 흰색 소자예요. 흰색. 흰소. 우리가 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복 입었다. 이 소복이 뭐냐? 소자가 흰자거든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소복을 입고 귀신이 나타났더라. 하얀 옷을 입고 이 소자가 그 소자예요. 여기에. 이 흰자를 우리나라 한문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소제. 흰 제사라는 뜻이에요. 무슨 거 알겠지요? 그러면 희게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흰 옷. 성도의 오를 행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이게 소제. 왜 흰 제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흰 옷이거든요. 세마포도 흰 옷이에요. 세마포가 뭐냐 그러면 흰 옷이라는 거죠. 흰 옷을 입혀줬는데 이 흰 옷이 뭐냐? 성도의 오를 행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 그러면 보세요. 원죄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소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소제가 되려니까 어떻게 돼요? 흰 거에 되려니까 껍질을 벗겨내. 검은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가장 첫 번째 소제가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첫 때는 뭐냐? 껍질 벗기기거든. 그러니까 이 껍질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조상의 망령된 행실. 이것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둘째 날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정확하게 나눠져 가지고 예수의 습성과 조상의 습성을 반드시 나눠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6절 구습에 망령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껍질이 검은 껍질 이거 벗어버리고 알겠지요? 소재가 되려면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서지라 흰 것이 이거냐 예수님의 습성을 따르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소재 이야기를 바울이 그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우리 구속사로 소재를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를 우리는 안 들여버려요. 번제는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완성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안 해. 예수님을 천당만 가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두 번째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소제를 드려줘야 돼요. 성도의 오를 행실이에요. 그래서 소제는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행실로 됩니다. 이게 행실이 어디냐? 부서지는 행실이 돼야 돼요. 곱게 부서져야 돼요. 그럼 곱게 부서지면 왜 부서지냐? 떡을 만들려니까 부서져야 되잖아요. 떡을 안 만들려면 부서질 필요 없어요. 지금 소재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부숴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돼요. 철판에 붙인 것도 고운 가루가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것이 이 가루들이 하나로 옹집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통밀 갖고는 아무리 기름 많이 부어도 안 붙어 이게. 그렇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재의 이야기를 로마서 12장에 그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소재의 제사는 산제사입니다.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소재를 드리는 것이면 그래서는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부서져.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들과 화목하라.
이게 뭐냐고 밀가루 떡이 되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성숙의 척도는 뭐냐? 얼마나 많은 자가 화목할 수 있느냐가 척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소재가 안 된 데는 결론은 어린아이입니다. 껍질이 안 벗겨진 상태. 그래서 왜 분쟁과 시기가 가득하지 않냐는데 고린도 교회 소재가 안 된 거예요. 거기는 막 소재가 안 돼 갖고 엉망진창입니다. 파가 많고. 여러분요, 그는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뻘거벗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소재가 뭐냐? 소재는 자범죄. 자범죄는 뭐냐? 내가 짓는 죄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뭐냐면 성화라는 동안 말씀을 먹음으로써밖에 해결이 안 돼요. 물두멍에 물,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쪼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여러분에게 안 이루어지면 윗물이 아랫물이 안 쪼개지면 조상의 망령된 행실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 옛사람과 예수님의 행실 세 사람이 분리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랫물은 버리세요. 아랫물은 벗어버리고 윗물은 입으라. 알겠지요? 궁창에 윗물이 말씀은 있고 세상 것은 버려버려라 이게요. 그렇게 점진적이고 분목적인 광야 생활이 바로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옛사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출애굽 1세대는 한 사람도 3년 동안 살리면 안 되고 다 죽어. 그리고 광야 2세대 세 사람, 이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렇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1세대를 다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냥 다 광야에서 불평 원망 죽여버리고 그냥 시기 죽여버리고 그냥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말씀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재는 부숴버리다. 계속 좀 부숴버려 죽여버려. 그냥 탈곡기 속에 그냥 하나님의 믹서기 속에 넣어가지고 그냥 갈아붙여야 돼요. 그러면 부서졌는가 안 부서졌는가 어떻게 아느냐? 화목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딱 서희 모여놓고 부서진다. 근데 부서진 척 했다. 그랬거든. 하나님 왜? 그냥 또 자기 생각, 예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자기 경험, 자기 말, 각자. 그러잖아요. 그럼 각자 맞아. 각자 입장에서 각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통일시키냐? 예수로밖에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 입장을 말하면 안 돼요. 소재는 예수 입장을 말해야 됩니다. 나도 나 입장 버리고 예수 입장으로. 니도 네 입장 버리고 예수 입장으로. 너도 네 입장 버리고 예수 입장으로. 이렇게 될 때에 소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자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천국 예수님 와도 흰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몇 사람이나 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알맹이 그대로 지금 입고 있어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소재가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안 부서지는데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부서져야 되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 하나님의 분쇄기 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죽습니다. 왜? 내가 나타나잖아요 지금. 자, 소재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소재의 기름이 뭐고 여기에 있는 소금이 뭐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다룰 겁니다. 오늘은 소재가 뭐냐?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범죄는 뭘로 해결하냐? 성화라는 말씀을 먹어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거든요. 내가 예수를 닮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성경은 예수 닮는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재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40년 걸립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흰옷 입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깨닫고 우리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소재가 완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